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엘입니다. 요엘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 믿음, 절대 신앙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엘이 활동하던 시대는 대단히 나라가 어수선하고 사람들이 사는 삶의 환경이 너무너무 어려운 때였습니다. 특히 북쪽 나라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남쪽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이렇게 사돈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남쪽의 임금인 아하시아하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달랴로 인하여 바알 우상단지가 남쪽 나라에까지 들어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북쪽 나라도 망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진 남쪽 나라까지도 점점 오염되어서 나라가 점점 꿇어받게 되는 암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도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리고 고모가 되는 그런 여호세바가 아달랴가 자식들을 다 죽이고 왕권을 장악을 할 때에 아들 핏덩이 요아스를 유모와 함께 몰래 숨겨서 키웠습니다. 7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요아스가 8살이 될 무렵에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다 불러놓고 굳건한 아달랴에게 빼앗겨 농락당하고 백성들에게 꿈도 없고 희망이 없는 암울하고 삶의 자리가 너무 저절에 피폐하기 짝이 없는 그때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감추었던 아들, 7년 동안 숨겨 키웠던 왕자 요아스를 내어 보이면서 이 아이가 왕위를 이어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달랴에게 농락당하던 국권이 회복이 되고 나이 어린 8살밖에 되지 않지만 이 요아스가 등극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어수선한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 부름을 받았던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엘입니다. 오늘 이 요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난세의 어려운 우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희망과 미래가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요엘이 활동하던 시대는 대단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팥중이가 먹다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다 남긴 것이 있으면 너치가 먹고, 너치가 먹다 남은 것이 있으면 황충이 뜯어먹고, 이 말은 재난이 오고 재난이 오고 재난이 오고 재난이 온다는 뜻입니다. 막히고 되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해도 고생만 했지 얻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삶의 자리는 얼마나 피폐하고 힘이 든지 농사를 지어도 거둘 것이 없는 헛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추수할 때에 거두어 드릴 곡식 알갱이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빈손입니다. 빈주머니입니다. 쌓인 것이 없습니다. 고생은 했으나 얻는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사업했지만은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렸지만은 인생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은 잘 풀리고 잘 되는 것 같던데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막히고 꼬여서 되는 일이 없는지, 너무 사는 게 힘이 든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어떻게 용기와 힘을 낼 구석이 없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언급된 상황은 예배가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막힘이 있고 영적으로 가랄 뿐만 아니라 밭은 황무하고 땅은 쩍쩍 갈라져 버리고 곡식은 메말라 거둘 것이 하나도 없어버리며 나무까지도 시들어 버리고 즐거움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파종하면 씨앗이 나기도 전에 땅속에서 다 썩어버리고, 그래서 창고는 텅텅 비고 곡간은 허물어져 버리고 짐승들도 물이 없어 헐떡거리며 온 세상은 불바다가 되어서 다 망해버린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속상하게도 나름대로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으나 왜 이렇게 돈벌이가 안 되는지,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지 될 듯 하다가 애만 타고 고생하고 애쓰고 세월은 갔지만은 결국은 여전히 빈털터리고 빛에 쪼들리고 빛에 쫓기고, 그래서 남한테 욕이나 들어먹고. 여러분들의 자리가 혹 그렇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실력을 닦고 외국 가서 유학을 하고 그리고 꿈을 갖고 돌아왔지만은 일자리가 없어요. 많은 학위를 갖고 나름대로는 실력을 닦은 세계적인 그런 실력을 가진 분들이 귀국했지만은 일자리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있습니다. 전 베드로 집에 가봤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베드로 집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집에 갔더니요, 베드로 집에 가는데 돌계단으로 되는 내리막길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들어가요. 가면서 마음속으로 예수님께서도 이 골목으로 베드로 집에 갔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발 한 발 딛고 가신 그 발걸음을 연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이 골목으로 가는데 어느 돌을 밟았을까? 어디쯤으로 걸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밟아섬직한 생각이 드는 돌에 내 발을 얹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 계단 위에 내 발도 이렇게 얹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두 걸음 그 예수님하고 같이 속도를 맞추어서 이렇게 걸어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업에 성공했어. 그 당시 경제 상황으로는 큰 부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업 기술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요. 사업에 성공했고 많은 동네 사람들한테 베풀어 후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베드로. 그런데 그날 밤은 왜 그렇게 장사가 안 되는지, 그날 밤은 왜 그렇게 사업이 안 되는지, 그때는 왜 그렇게 돈벌이가 안 되는지
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딴짓거리 하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 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거물질을 했으나 그날따라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빈 그물 빈배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삶에 실패한 겁니다. 장사가 안 돼서 손 털고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이 베드로는 절대로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난이 온 것입니다. 가뭄이 온 것입니다. 흉년이 온 것입니다. 돈이 마른 것입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손님이 안 오는 것입니다.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행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딱한 처지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앞길은 막혀 있고 내 하는 일은 왜 이렇게 막혀 있는지, 될 듯 하다가도 꼬여버리고 금방 뻥뻥 터질 것 같은데도 속상하게 애타게 그냥 문턱에서 꽝꽝 문이 닫혀버리는지 암울하기 짝이 없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왔는데 일자리가 없어 막막하지는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엘 선지자는 둘째, 바로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그렇게 예배가 끊어지고 땅이 항모하고 땅이 마르고 곡식이 없어지고 나무가 시들고 씨앗이 다 썩고 창고가 허물어지고 거두어 드릴 것이 없는 텅 빈 인생, 헛수고 부도가 나고 낭패를 당하고 쫓기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요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매달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매달려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막막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위대한 대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부시의 아들 에스겔, 그는 하나님을 만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는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갈 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도 하나님을 만나 헷세드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비슷하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므로 그는 믿음의 위대한 조상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20살 된 살인을 하고 도망질을 쳐서 저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하고 있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꿈도 없고 미래가 없던 노인네지만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민족을 출입시키는 위대한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어린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위대한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는 중요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인생을 잘못 살던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죄 음성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요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 늙은 자들아, 나이 많는 사람들아, 모든 백성들아, 취한 자들아, 사업가들아, 사업에 실패한 자들아, 모든 지도자들아, 다 주님께 나오라. 다 주님께 나오라. 너희 어른들도 나오고 사업에 바쁜 사람도 나오고, 특히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여 신방에 들어가도 나오라. 젖먹이는 어린아이들도 나오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거기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마음의 자세,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말랐고 하나님의 축복이 말라 삶이 너무너무 힘든 말라기 시대, 그 원인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에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귀로 듣고 신앙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너희에게 있던 그 넘치는 축복들이 망하여 저주스러운 인생이 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믿음의 귀로 신앙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유익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믿음으로 들어야, 믿음과 결부하여 들어야, 믿음과 합하여 들어야 유익한 일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다시 살아난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려는 말씀을 들으라. 누가? 귀 있는 자가 믿음의 귀를 가지고 신앙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유익이 있습니다. 그때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능력이 있습니다. 그때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엘은 세 번째 말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나오라, 성전에 나오라, 성산에 나오라, 와서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 회개하며 간구하라. 이제라도 성산에 나오라, 성전에 나오라. 여러분, 성산은 거룩한 시온산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산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 거룩한 산 시온성산 이곳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너희는 성회를 소집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제라도 금식하며 이제라도 나와서 마음을 치며 하나님께 매달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일마다, 너희 손으로 하는 사업마다, 너희 손으로 하는 기업마다, 너희 손으로 하는 가게마다 수고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 사업이 잘되게 하셔, 사업이 좋아지게 하셔, 축복의 기업이 되게 하셔, 온 가족이 즐겁고 행복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여러분들 수고하는 손마다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셔서 일어나게 될지어다, 번성하게 될지어다, 번창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는 곳마다 좋은 일에 앞장서서 바치고 드리고 섬기는 여유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사업이 안 됐어. 나는 허랑망치하지 않았지만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으나 안 돼, 막혀. 될 듯 하는데 애간장만 타고 고생만 하고, 그래서 빚도 갚지 못해. 쪼들려. 혹 여러분들 가운데 빚에 쫓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남한테 빚이 있거나 남한테 갚아야 될 무거운 짐이 있으면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벗겨주실 때까지 더 무릎을 꿇으시고 더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회개하며 매달리십시오. 교만이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양을 채우지 못하는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걸 채우십시오. 그러면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요엘 선지자들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산,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어 흡족하게 하시고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이른 비 늦은 비로 복을 내려 철철 넘쳐나게 하시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차고도 넘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성전의 샘이 펑펑 터진다 그랬습니다. 믿고 사는 게 너무 신나고 즐겁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한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늘 문이 열릴 때까지 이번 말씀 잔치에 참여하셔서 은혜 받고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애탈 때, 이때가 하나님께 모여, 모두가 모여, 지도자도 늙은이도 젊은이도 애도 젖먹이도 신랑 신부 신방에 들어가 있더라도 다 모여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해주신대, 넘치게 해주신대, 벗어나게 하신대, 하나님께서 온 가족이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도록 복을 내려주신대, 손으로 수고하는 일마다 사업마다 가게마다 일터마다 잘되게 해주신대. 신명기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이 임할지어다. 마음을 움츠리고 살던 여러분, 확 마음이 열리고, 아이고 빚에 쫓겨서 중국 들어서 눈치 보고 살던 여러분들이 빚 갚고 가슴 펴고 얼굴 돌고 좋은 일에 앞장서서 빚을 갚아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